말씀은 아가 2장 10절로 17절 말씀. 아가 2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부터 160년 전에 미국 뉴욕항에 한 시신이 이제 운구되어 옵니다. 그때에 그 운구되어 오는 뉴욕항에 미국 대통령을 위시해서 뉴욕주의 주지사 또 상원 의원 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뉴욕항에 모여서 그 운구되어 오는 시신 연주를 하면서 그 시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어 돌아오는 시신은 존 아우드 페인이라고 하는 이제 알제리에서 영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죽어서 고향에 묻히고 싶다고, 그래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제 존 아우드 페인의 이제 시신이었어요. 근데 이 페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많은 어려움들, 아픔, 불행한 가정, 또 어려운 생활에서 15살에 이제 오페라 곡을 작곡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곡을 또 좋아했죠. 그리고 18살 됐을 때 미국, 영국 그런 전쟁이 있을 그때에 영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적군에서 왔다 그래서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또 많은 이제 작곡도 하고 오페라 곡들을 쓰기도 했는데 이제 파리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지금같이 이런 저작권들 뭐 이런 이제 보호받는 그런 때 같았다면 생활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서 파리에서 그런 유랑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 1842년에 알제리 미국 영사로 이제 임명이 되었어서 알제리로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돌아오는 그 운구 행렬에 대통령 리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시신을 맞이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지은 이제 작사했던 노래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정말 많이 부르고 또 좋아했던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김재인 씨가 번안을 했는데 그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정말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하는 이제 노래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0년 전 돌아오는, 그가 죽었고 죽어 돌아올 때가 1852년이니까 약 한 160년 전 미국에 그렇게 힘들고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이 노래는 많은 미국인들의 심령을 울렸고 정말 너무 가정의 그 감사하고 가정의 소중함들을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애창했고 정말 위로가 됐었어요. 근데 그가 돌아오는 그 죽어서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한 번도 좋은 가정에서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이러한 가정들을 정말 그리워했고, 그래서 그가 이러한 곡을, 이 작사를 하게 되죠. 거기에 곡을 붙여서 이제 노래하게 됐는데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우리도 많이 불렀는데 오늘 예배 시간만 아니면 내가 꼭 한번 불러보자고 하고 싶었는데 예배 시간에 부르기가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정말 어떻게 보면 상처받고 힘들고 지친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또 힘을 얻고 다시 또 일어나 나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재충전이 되는 이러한 가정, 이 가정을 그리며 또 생각하면서 이제 많이 부르고 힘을 얻었던 노래죠. 그가 프랑스 파리에서 그렇게 방황할 때 그 친구 크라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노래하지만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고 지냈어. 앞으로도 몸둘 곳이 없이 떠돌아다녀야 할지 내가 심히 두렵기도 합니다.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가 그랬어요. 한 번도 그는 가정에 힘을 얻지 못했던 삶을, 그러면서 그 가정을 그리워했어요. 그러한 가정들의 소중함들을 노래했어요. 자, 우리 세일의 기도회를 합니다. 정말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우리의 안식처,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게 복이었기에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도록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러므로, 이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24절에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의 3대 요소는 사랑함으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위로가 있어요.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참으로 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3장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이러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죠. 자,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창세기 2장 23절을 꼽아요. 아담의 사랑의 송가.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네가 나와 같은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하는 것은 나의 생명 함께 나눈 내 분신이로구나. 나와 함께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런 노래예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부른 노래 중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있다면 그게 아가예요. 아가라는 뜻이 노래 중에 노래. 그래요. 노래 중에 노래.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도 그 모든 노래의 주제는요, 사랑이에요. 남녀간에 너무 그리워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그렇게 같이 있고 그렇게 같이 하나가 되고 싶은데 하지 못하여 이별하고 아픔을 노래하는 노래들도 있어요. 함께하지 못하고 잊혀지지 않아서 그의 가을에 너무 괴로웠노라고, 그리고 돌아보면서 가을에 떠난 여인이여 하면서 또 가을을 그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들도 있어요. 어쨌든 남녀간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루지 못할 사랑, 이룬 사랑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또한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첫사랑을 또 노래하면서 부르는 노래들. 근데 성경에 노래 중에 노래 아가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 결혼식에 부르는 노래, 결혼 후에 부르는 노래 세 부분으로 아가서는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 5절까지, 3장 4절까지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랑하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화답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중에 오늘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시적인 표현을 제가 잘 못해서 그러지 읽기만 해도 정말로 이 사랑이 묻어나는 걸 봐요. 나를 사랑하는 10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포도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프로포즈 하겠죠. 청혼하는 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는 네 얼굴 좀 보여다오. 네 목소리를 듣게 해라.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으로 그러한 정말 감정을 실어서 이 노래를 합니다. 함께 가자고, 함께 가정을 이루자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15절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하는 그 가운데 1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를 잡자. 이 여우가 누구냐? 그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이걸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고 상에 둘린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시편 128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에 대하여 순종하는 가정의 복이 그거예요.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수천 년을 사는 감람나무처럼 미래의 소망이 자녀들에게는 있고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지금 이 부르는 노래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실한 포도송이가 맺히는 이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자고. 그러는데 한 가지, 우리는 여우를 잡아야 된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가정에서 눈물이 씻겨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리고 천국을 맛보는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며 해 아래서 짧은 인생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건 내 아내다. 둘이 즐거워해라.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이란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말씀을 해요. 근데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그냥 결혼하면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죄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결혼을 사랑함으로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 시작부터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기보다는 배가 불러서 할 때가 또 있었어요. 또 나이가 차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또 부모님이 짝지어서 주셔서 결혼하라고 하니까 사랑함으로 이러므로가 아니었어요. 23절이 있으므로 24절에 결혼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만난 문제 많은 아내와 남편은 그 많은 문제로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이러한 가정들. 그래서 도리어 가정은 쉼이 아니고 그곳에서 더 많은 상처들이 정말 좌절을 맛보아야 하고 가정이 해체되며 거기서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도 지금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가정,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우리 가정을 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 가야 돼요. 가정은 그냥 복된 가정, 정말 쉼이 있고 안식처가 되고 천국이 되는 가정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투쟁하여 쟁투하여 얻는 자, 침노하여 빼앗는 자,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일의 기도회 하면서 밤마다 나는 세일의 기도회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하겠지만 걱정이 되지만 이번처럼 가슴이 아릴 데가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막 가슴이 그렇게 아파요. 왜? 성도들의 가정 다를 볼 수는 없지만 그 앉아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잠깐 눈에 띄는 성도들에게도 그 아픔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맺혀있는 그 매듭을 누가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밖에는 풀어주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 한번 풀어주세요. 우리의 매듭을 풀어서 정말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그 아픔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일을 내게 맡길 거야. 내 잔치에 참여해라.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가서 그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우리를 맞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어 갈 것인가? 오늘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자, 솔로몬은 결혼을 앞두고 그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함께 가자. 우리 앞에 미래에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가 부른 노래 중에 16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이 창세기 2장 23절로 가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포도나무는 꽃을 피웠다. 무화과는 푸른 열매를 맺혔지만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먼저 열매로 그 다음에 활짝. 그래서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지금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열매가 맺힐 거니까. 그런데 우리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 이걸 잡아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될 사랑하는 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그러한 노래라고 보는데 거기서 우리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돼요. 부부가 결혼을 할 때에 사랑함으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래요. 비밀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부부의 가정,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단순하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자, 가정에 허무는 많은 것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 교회,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가정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제 하나 조금 비교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교회는 성전이에요. 근데 구약의 성전은 보이는 걸로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 울타리를 치고 동쪽에 문이 하나 나요.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지를 구축하는 대표 지파였죠. 그 유다 지파로 메시아가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은 동쪽에서 났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맨 먼저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니까, 그래서 늘 거기는 불이 피어져 있어요. 또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기름을 태워 드리고 그 가죽은 벗기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이제 부산물들이 이제 묻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번제단과 성전 사이에는 큰 노수로 만든 물 이제 담아놓는 그릇이 있어요. 물 항아리. 그 놋그릇에 물을 담아서 그걸 씻고 손발을 씻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놨어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성구가 있어요. 하나는 떡상이 있죠. 거기는 12덩어리의 떡을 늘 새롭게 만들어서 그 진설하고 그동안에 놓아졌던 떡은 또 꺼내서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주었어요. 지성소와 성소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늘 피워요. 그 향은 태우는 향은 하나님이 재료는 무엇으로 함량은 얼마로, 이건 인간이 자기가 맡겠다고 만들면 죽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피우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는 법을 얘기하셨죠. 그리고 하나 있는 게 이제 등잔이에요. 등잔. 성소 안에는 창이 없어요. 캄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밝히는 이 등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등불을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불 메노라라, 그렇게 메노라라고 이제 불렀어요. 이 메노라의 등불은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안 돼요. 이 등불은 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야 성소를 이제 비춰줘요.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여러 일을 할 때 이 빛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빛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빛이. 근데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꺼지냐? 왜 꺼지냐? 성소의 휘장,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혀주는 이 등불이 꺼지는 경우는 첫째로 제사장들이 자기의 사명의식을 갖지 않았을 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몰랐을 때, 그래서 이 등불 관리를 잘못해서 자기들이 사명인데
이건 일반인들이 성소에 갈 수 없어요. 레위 지파도 가서 만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옮길 때에도 제사장이 반드시 가서 불을 끄고 덮어놔야 고라 자손들이 그걸 메고 갔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의 중요한 사명, 이 등불에 불을 밝혀야 돼요. 두 번째, 제사장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충성하지 않았을 때,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이게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제사장들끼리 서로 저 제사장이 했겠지, 하겠지,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돼,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그때에 누군가 할 걸로 알고 그 기름이 한번 채워놓으면 영원히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늘 감람류, 제일 좋은 순결한 감람류를 만들어서 그 감람류를 늘 부어줘야 돼요. 그럼 관을 통해서 불이 붙고 그래서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람류 구입도 해야 되고 만들어서 정결한 감람류로 그때그때마다 기름을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심지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필요한 불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하여 부단한 이제 수고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불이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는 성전에 돈이 없어서 경제 파탄이 일어나서 감람류를 구입할 돈이 없어요. 그럴 때는 불이 꺼지기도 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불이 꺼지는 경우는 외부의 적이 침입해 왔을 때, 적들이 오면 성소에 들어가서 기구들을 빼앗아가고 가져갈 때 그 등불에 불부터 끈단 말이에요. 외부의 적에 의해서. 그래서 불이 이제 침입해 와서 그들을 그 모든 성전 해파할 때 이 불은 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가정에도 이러한 다섯 가지 이유, 우리가 작은 포도는 작은 여우, 우리는 무엇일까? 그럴 때 이 제사장들이 불을 밝히지 못하고 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우리 가정들의 불빛이 꺼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아픔들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비교하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 왜 결혼합니까?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 존재인가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불이 꺼져요. 근데 우리는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의 목적이 뭔지 목적 의식이 없어요. 제가 주례하면서 다 물어보지는 않아요. 왜냐? 이미 결혼하겠다고 청첩장 다 찍어갖고 왔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요. 근데 잘 안 들어요. 주례사가, 여러분 결혼할 때 주례사 해준 게 기억 남습니까? 그냥 결혼식 치르느라고 그냥 하나의 순서에 불과했지. 그죠? 그처럼 왜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배불러서 갑자기 결혼했습니까? 부모가 시키니까, 나이가 찼으니까, 애 낳으라고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결혼했습니까? 요즘은 뭐라고, 왜 결혼합니까?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녀가 둘이 만났어요. 막 뜨거워요. 근데 저녁 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헤어지기 싫어요. 야, 우리 헤어지기 싫은데 결혼하자, 이런 얘기예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합니까? 둘이 헤어지기 싫으니까? 근데 어느 날 좀 지나니까 헤어지기 싫은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있기 싫어. 그래서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결혼을 하도록 하느냐? 결혼의 목적이 뭐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결혼을 제도를 정하시고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나으기에 둘을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데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 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서로 다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내게도 문제가 많지만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문제가 많아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가정에서 서로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딱 내 마음에 맞고 우리는 정말 천생연분이야, 그러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을 할머니한테 설명하면서 맞춰보라고, 우리 같은 사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산 우리는 천생연분 그럴 줄 알았더니 할머니 대답은 평생 왼수 그랬다. 천생연분이 아니에요.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이 되어질 때에 결혼해서 완성이라는 게 돼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안 이쁜데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어여쁜 자야, 내 목소리는 듣고 싶은 목소리고 내 얼굴은 정말 아름답다, 보고 싶다. 그런데 뭐 사랑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때는. 이게 한 잔 먹고 들어와서 돈은 어디다 다 써버렸는지 가져오지도 않는데 그런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 게 사랑이지. 아침 밥도 안 챙겨주고 먼 저녁 내 텔레 보고 그리고 누워서 잘 갔다 와 그러고 밥도 안 해주는 마누라를 눕혀놓고 나가면서 사랑해야지. 사랑이라는 게 쉬운 거냐고. 그러면서 하나 되는 건 사랑이 아니면 희생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 모든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대속하여 죽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되며 그 완성을 향해 가면서 그걸 이루는 맛보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 결과 생명이 계승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이룬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게 뭐예요? 태의 열매, 상급으로 주신 건 자식이에요. 자식이 부모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며 자라며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생명이 계승되는. 그래서 결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잖아요. 가정을 이루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식이 없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또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리 요한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얼마나 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들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주시기도 했지만 주시지 않아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더 헌신하는 부부들도 많아요.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에게 자녀가 있었을까? 언급이 없어요.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바울고 헌신했음을 알아요. 또 하나 우리는 결혼의 목적은 뭐냐 할 때 천국을 내 가정에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 계신 것이요. 그래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은 어떤 성질이 있겠어요? 천국은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에요. 허물을. 우리에게는 다 허물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이게 가정에서 이게 덮어져. 용납이라는 게 있어요. 용서라는 게 있어요. 대속이라는 게 있어요. 청문회를 가끔 합니다. 국가직의 중요한 자리에. 그래서 장관급 정도 되면 청문회 한다 그래요. 청문회는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50, 60년 산 그 생애를 어떻게 아는지 분 단위로 털어버립니다. 신상 털어요.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래가지고 청문회 나오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자료 제시하면서 너 이런 사람 아니냐고 허물을 들춰내는데요. 청문회에서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몰랐어. 세상에 그럴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허물이 들춰나니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임명을 취소해달라고 그러면서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지는 많은 사람. 이게 세상이에요. 허물이 발가벗겨 드러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경쟁의 대상들에게 먹잇감이 됩니까? 그러나 가정은 그 허물이 덮어지는 곳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은 내 허물을 한 번도 더 들춰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아픔을 안고 대속하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비밀이 크다고 할 때 우리는 내 아내의 허물이 그게 내가 아픔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이고 내 남편의 허물이
들추원해서 책 원망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정리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안고 그걸 감당하면서 가는 걸, 그 자식들의 허물이, 자식들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 부모는 그게 내가 더 잘못해 주어서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정의 부모는 자식들을 안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아 미안해, 내가 더 잘못해 줘서 미안해. 신체적으로 약한 핸디캡을 가진 자식은 부모가 내가 너를 건강하게 낳지 못해 미안해, 미안해. 더 공부시켰으면 네가 더 좀 더 쉽게 살았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해 미안해. 늘 자식의 연약함이 그게 지적되어지고 타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이게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희생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아내를 향한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고 가정이겠어요? 이게 이제 불이 꺼지는 이유 두 번째, 제사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목적을 모르니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 공개로 양육해라. 각각의 책임을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아요. 가정이 깨어질 때에 아내는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남편의 존경을, 그래서 남편의 자아, 남편이 스스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남편을 머리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 나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고생시키고 나한테 뭘 해줬어? 그건 아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남편은 그 아내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불은 꺼지듯이 우리는 서로 원망만 해요.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지만 나중에 제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됐냐 할 때 당신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원망의 대상. 그러면서 얼마나 갈등이 심해집니까? 우리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에베소 5장 26절 7절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책임을 다하자. 또 하나 우리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제사장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할 일을 묻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대화가 많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해요. 당신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그래. 아니 왜 내가? 아니 왜 이상하게 쳐다보네? 그래. 이상하게 뭘 쳐다봐? 이쁘게 쳐다봤지. 괜히 시비를 붙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뭔가 있지. 괜히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막 며칠씩 말 않고, 여러분 등을 돌리면요 다시 돌아오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된다 그랬죠. 등을 돌리면 안 돼요.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5절부터 보면 너희는 22절 옛사람 벗어버려라. 그리고 에베소 4장 25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까지.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그 이웃은 남편과 아내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다툼은 일어나요. 대화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화할 거냐에 대한 건 저녁에도 할 거고 내가 주보에다도 내놨어요. 어떻게 할 건가? 자, 대화가 없으면 분을 품고 밤을 새워 며칠씩 갑니다. 제가 사랑하는가 시험에 대해서 말 다툼의 시험이라는 거 있다 그랬죠. 말 다툼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화해하는 기술이 있어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다툼은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냈는데 그게 죄지. 근데 죄를 짓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해가 지나도록 품고 이제 혼자 응어리지고 등 돌리고 각방 쓰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엉뚱한 짓 하고 이러면서 풀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더 키워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해가 불신을 낳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냥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 근데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많은 남녀의 차이도 있잖아요. 또 기질들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저 사람 왜 저럴까? 나는 그렇게 할 때는 이런 때 하는 건데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 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 대화가 필요해요. 또 경제 생활을 잘못해서 허영되고 욕심부리다가 경제 파탄이 나면 가정 경제가 파탄 나면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규모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경제 파탄으로 가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중요한 5번째는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는데 고부간의 갈등, 시댁 문제 때문에 가정 파괴되는 건 많아요.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이냐 그랬을 때 이브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내가 우리 며느리들한테 보내봤어요. 아야, 에덴 동산이 천국인 이유를 아냐? 며느리들이 답해봐라. 며느리 둘 다 지금 같이 있거든. 그랬더니 답이 없어. 점점점. 남편이 대신 답했어. 알아요. 안 돼.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냐? 내가 그랬어. 그가 천국이냐? 여러분, 외부에 그런 갈등이 있으면 그걸 지혜롭게 해결해야 돼요. 시댁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아요.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시댁 식구들과의 문제 때문에 또 하나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근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무슨 상황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외부의 적들은 여러 가지 환경 옛날에는 남자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정은 불행했어요. 왜요? 다윗에게는 너무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죽이고 얼마나 서로 남매간에 강간하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여자를 아내를 얻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말라기 2장 15절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세요. 근데 하나만 지었어요. 아담에게 하와는 하나예요. 아내는 하나예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나?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다윗의 자식들이 경건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왕의 화신들처럼 서로 죽이고 야곱이 자식들이 서로 화목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야곱에게 라헬은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결혼은 레아하고 하게 됐어요. 그랬다면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계속 낳았으면 12명 더 낳아요. 그러나 여러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결코 우리는 용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리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지. 이혼을 허락하신 적도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가정을 허문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자. 결혼을 앞두고 노래하는 솔로몬은 술람 여인과 노래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외부의 적들이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드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야 되는 거, 왜 결혼을 했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신 목적, 책임을 다해야 돼요. 대화가 필요해요.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외부의 적을 우리는 막아내야 돼요.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 세일의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같이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서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입니까? 왜 등불이 꺼집니까?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같이 있으면 가정인 줄 알고 우리의 정욕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가장 빠른 때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했다면 그건 우리는 책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면서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룰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쉼 있고 안식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 복된 가정 이루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루어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